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마 저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아마도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 복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한 새해가 시작되면은 인사로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시집을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침구 같은 거를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럼 베개 그 양 옆에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침구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하물며 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 모든 데에 복자가 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럼 과연 그 복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이 어떤 게 복일까요? 어떤 게 복인지 우리가 좀 함께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순간에 복받는 길과 화를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화 쪽보다는 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아니, 복을 선택하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거의 100%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과연 이 화라는 길에 이 화가 과연 나에게 정말 화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과 화라는 기로에서 모두가 다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산에 살 때였는데 어느 한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었죠. 남편이 알지 못하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집에서 그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먹고 살 수 있는 왜 남편이 일을 하고서 먹고 살았는데 남편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 신방을 한번 받아봐. 그래서 병을 고쳐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너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가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성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분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가끔 아내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고백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그 고백이야말로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화이죠. 잘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 혈액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장 먹을 거리를 제공받아야 할,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할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당장 생계의 걱정도 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본다면 거기는 화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던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고 한다면 같이 다니는 그 교회의 성도의 말처럼 신유 은사에 있는 목사님을 몇 번이고 모시고 신유 기도도 받아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성도는 무엇이 지금 상황에서 옳은지를 판단할 만한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유 기도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나가 일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요,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권면했던 것과 같이 병이 낫는 것, 목사님의 신유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 혹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야 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 논리에 맞춰서 복의 개념과 화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거기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토설합니다. 뭐라고 하죠?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지금 그냥도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를 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정말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서,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삶으로부터, 궁핍한 삶으로부터 풍부한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즉 그 왕이 있음으로 인해 자기네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왕과 같이 우리도 그런 왕이 있어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안전한 삶과 먹거리로부터의 궁핍함이 없도록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7절, 18절에서와 같이 밀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우레와 많은 비를 통해서 그들의 추수시기 때 사무엘이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이 맞아 라는 것을 확증시켜 줬잖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니까 지금 대전에도 물난리가 났고 부산에도 물난리가 났고 어제는 서울에서도 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밀 추수할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슬비도 아니고 부슬비도 아니고 우리가 장마 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지금도 비가 한번 막 쏟아졌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막 쏟아졌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느꼈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마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비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난 말씀이 아마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들이 밀 추수 때에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한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구했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닌데 비가 이렇게 내린 거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반추해 보는 거죠. 우리가 왕을 세우는 부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자신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는 아빠와 엄마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기에는 두렵고 혼날까 봐. 그러니까 뭐 동생이 됐건 누나가 됐건 가서 엄마 아빠 분위기 좀 살펴줘. 그리고 좀 내가 되게 잘못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가야지 나한테 올 화가 적잖아요. 그쵸?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갔다가는 불호령을 맞을 게 뻔하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 너희들을 싫어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뻐하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죄를 쉬지 않아.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이제 깨달았으면 악에서 돌이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밀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부터 이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죠? 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요. 의식주에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의 떨어져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밀추수할 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복을 누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먹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추수의 기쁨이에요. 가장 복을 누릴 때에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의 기쁨인데 왜 미를 추수하는 것을 파토를 내실까요? 왜 거기에 화를 불어 넣으실까요? 그들이 기뻐하는 게 곧 하나님의 기쁨일 텐데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취하게 되면은 결국 그 기쁨이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밀추수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겠죠. 대신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나 그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들의 삶 가운데 화를 당했을 때 그 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던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천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 초원에 있고 거기에 먹을 것들이 풍부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과 물과 있고 그 강활한 그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뭐라고요?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들은요 밀추수의 기쁨보다 그 화를 통해서 본인 안에 있었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성을 발견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밀추수가 아무 문제 없이 돼서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삶이 편안해졌으면 이들이 그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이 됐을 수 있었겠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복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복받기 원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가 흐트러뜨립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가 길을 막아 갈 수 없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갈 수 있는 통로를 연결하고 마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를 치우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인 사무엘의 몫이었으니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19절에서와 같이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죄로 막혀 있었구나. 도저히 내가 갈 수 없구나.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곧 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내가 그 건강으로 인해, 내가 이 사업의 잘됨으로 인해, 내가 이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복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주예요. 화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하지 못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복에 대한 개념과 그 복에 대한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의 개념과 화의 개념이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일 때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시간을 극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묶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아름다운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논리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은요, 신기루와 같고요,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요, 안개와 같아요. 해가 뜨면 안개는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묶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진실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의미는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꼭 여기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장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성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도의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묶임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묶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묶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